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함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과 교육을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중심이자 그 전환점은 바로 시내 산이었죠. 그 시내 산에서 율법 10계명을 그 모범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약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아 결국은 바벨론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그 묵상했던 내용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묻고 받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이 유다의 장로들이 나와서 묻지만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듣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답도 안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장로를 위시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그들의 처지, 그 종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어, 이, 그 광야에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참으로 살 수 있는 그 율례,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11절 말씀이 뒤에 보면 거꾸로 다른 이 내용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보면은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 1세대에게 두 가지를 하시죠.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라는 부분이 이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이끄셨어요.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그 사베토타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안식일을 뜻하는 단어는 이 복수 형태에서 그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들 이렇게 봐야겠죠. 안식일이 단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는 그런 날짜를 복수 형태로 쓰지 않으니까요. 그 요일이나 이런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나의 안식일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를 보통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물론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딱 그 샤bat 토요일 해당되는 그 안식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는 중요한 모든 내용들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들,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또 뭐 어떤 절기들,
그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그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안식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쉼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는데 쉬면 단지 너희들 편히 쉬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멈추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도록 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명령이 1세대에게 분명하게 전파되었죠. 그러나 계속 반역하고 거부하고 또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깃장을 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번이 이 백성은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모세가 또 강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그냥 더이 소망이 없는 상태로 놔버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가셨죠.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또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을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1세대가 결국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뒤를 이은 제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그들을 아끼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면 매우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그 후스라는 단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껴서, 내 눈이 그들을 아껴서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아껴서 결국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 그냥 어쩔 수 없이 끌고 갔어. 앞서서는 그렇게 마치 읽어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내용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이냐면, 어, 그 백성을 온전하게 그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 조상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맺은 언약이잖아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또 규범으로서 하루 아무 일 않고 그냥 묵묵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그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율례를 통해서 주신 규례를 통해서 주신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즉 생명을 위해서 주신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막으셨어요. 징벌을 강하게 하시면서 결국 그 징벌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막으셨어요. 그 앞서서 불쌍히 여기고 아끼셨다는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중에서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율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의 우상들을 사모함이 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대하고 똑같이 2세대도 행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그들이 행동을 합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 부분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앞서서 생명을 주시기로 하는 율례, 그리고 하나님께 지키기를 원하는 그 율례가 이렇게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들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건 지키지 못한, 또 선하지 못한, 여기서 선하지 못하다는, 악하다는 단어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은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하게 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행동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그들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 뒤에 31절에 나오는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라는 이 말씀을 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인신 제사를 했던 것이죠. 그들이요. 예, 복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했던 행동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제사를 보고 참혹하게 여기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게 결국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그 부정한 상태로 내버려 두겠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여기서 장자를 콜 페테르라함이라고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원래 장자는 베코르라는 단어를 써요. 첫 태생, 처음 나오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모태를 여는 모든 것, 모태를 열고 나오는 것, 이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우상 숭배에 드려지는 그런 그 인신 제사를 강조하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서 20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고 생명을 위해서 주신 언약을 주시고 번번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셨지만 계속 그들은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긋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강하게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결과들을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건너가는 그런 삶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규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규례 안에 머무는 것, 우리가 이를 선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 있었던 이 선조들처럼 악하고 또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엇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번번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내는 우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